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 길지만 바울의 사역의 최종 열매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도 다 거두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둘 열매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하나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드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올골로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경제를 정복하는 팀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해에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과 원네스 하십시오. 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것이 부딪힐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가 이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기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단이 가로막고 있었죠.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었죠. 왜 서 있는 겁니까?
다 갈라지고 무너지기 위해서 있는 거죠. 가나안의 7족속 31명 왕이 있었죠. 예.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해와 달까지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헤브론 산지까지 점령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 보내실 땅으로 가라. 그게 구약의 메시지였습니다. 신약에서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러나 원수의 세력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음에 갇힌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패하시고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사망시키고 영생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부활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 정권을 위임받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그럼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함께 계시므로 그의 평생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성령과 동역하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새해 들어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팀, 그 팀을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가정과 가문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팀, 직장과 학교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팀, 지역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새해에 그 팀을 만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에는 최초로 선교하는 팀을 만들었어요. 현장을 정복하는 팀. 그 팀이 가는 사람이 있었고 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과 또 바나바라는 이 두 사람은 가는 선교사가 됐고 나머지 세 사람은 남아있는 모두 안디옥 교인들과 더불어 보내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보낸 그 선교사를 통해서 거쳐서 복음이 이제 우리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을 쳐다보니까 이제 현장을 정복할 팀이 무엇을 봐야 됩니까? 현장에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복음 처음 듣는 사람 많습니다. 안타깝죠. 복음을 처음 들어요.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하고 성가대도하고 찬양팀도 하는데 복음 못 듣는 사람 많아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간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어느 날 못 갑니다. 마귀가 가만둡니까? 어느 날 못 가게 하고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사람은 교회를 싸움박질 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 공격하고 패거리 만들어서 교회 분열시키는 이런 그런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교회에 보면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많은 분열의 영역에 속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신했으므로 예수님을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쓰십니다. 네, 원네스 하는데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네스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과 원네스 하시고 현장에 숨겨진 하나님의 원네스를 찾아내세요. 그래서 팀을 만드세요. 그리고 현장을 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전도 대상자 최소한 한 사람당 300명은 있습니다. 이름을 다 적으세요. 1월달 지나가기 전에 전도 대상자 300명씩을 노트에다 적으세요. 휴대폰에다 적어도 되고 마음에다 새기셔도 되고 그 300명의 이름을 매일 밤마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알았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럼 보세요. 그럼 분명히 그들 가운데 만남 연결됩니다. 복음 전하세요. 받든지 안 받든지. 안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복음 받는 사람들을 양육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복음을 그 사람들에 전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 받은 사람을 현장에서 양육하고 때가 되면 교회로 인도하세요.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짜배기 교회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좀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복음 어느 정도 듣고 교회 데리고 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새해 들어서 현장을 정복하는 팀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팀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또 얘기하세요. 네가 전도할 사람 300명 적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새해 여러분은 3,000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매주 그겁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새해 들어서 현장을 정복하는 팀을 만드세요. 그리고 현장에는 지금 문화가 심각할 정도로 흑암 문화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좀 춤도 추고 놀고 싶어도 갈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네. 어디 가서 청소년들이 좀 놀고 싶어도 청소년들이 놀 만한 곳이 없어요. 거의 다. 그 청소년 아이들 이용해서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나쁜 어른들만 있지 진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지금 아예 초등학생부터 해서 청년들을 다 장악할 수 있는 흑암의 문화를 쫙 깔아놨어요. 시스템으로.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게임, TV, 현장의 모든 놀이문화, 유흥문화 다 깔아놨습니다. 한국의 400개 대학 앞에 다 깔려있어요. 쫙 펼쳐져 있습니다. 흑암 문화가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문화를 이기기 힘들어요. 문화에 젖어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생활 잘하려고 해도 여러분 주변에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맨날 타락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이기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과 어울려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울려서 자꾸 해줘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왕따 안 시키니까. 그러다 보면 서서히 물들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돼버려요. 어느 날. 이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의 문화, 이 가나안의 문화, 이 네피림의 문화, 이 흑암의 문화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흑암 문화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빛을 현장에 비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현장에 비추는가? 여러분이 현장 곳곳에서 말씀, 기도, 전도 매주 그 붙잡고 응답받는 팀을 곳곳에 만들어야 돼요. 압구정의 문화를 정복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압구정의 모든 가로등 싹 없애면 압구정 곳곳에는 난리 납니다. 도둑놈들이 활개칩니다. 근데 가로등을 쫙 깔아놨기 때문에 도둑놈들이 어두운 곳만 찾아서 도둑질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영적으로도 이런 영적 가로등을 이 지역 곳곳에 쫙 펼쳐놓으면 흑암 세력이 여기서 발 못 붙이고 다른 데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영적 가로등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제자예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제자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낳는 사람이 또 제자입니다. 새해에 300명씩 제자 나오세요? 알겠습니까? 휴대폰에 한번 이름 올려놓은 거 한번 보세요. 아무리 인간관계 안 되는 사람이라도 300명 넘습니다. 저는 2,000명, 3,000명 있는데 휴대폰. 그죠? 여러분한테 외웠겠어요. 최소한 300명 넘습니다. 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리겠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기도 시작하세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하세요. 거꾸로 틀 잡고 데리고 오든지 코깨 잡고 데리고 오든지 갈급해 데리고 오든지 어떻게든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코를 깨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기에 방향을 맞추면 돼요.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오직 복음에 살겠다는 제자. 복음 싫어하는 사람은 다 빼고 오직 복음에 살겠다는 제자 모아가지고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소아시아 전역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이게 목표입니다. 새해에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 만나지는 모든 사람, 가족들 모든 사람 다 이 복음을 듣더라. 목표 세우세요. 그럼 기도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팀을 곳곳에 만드세요. 현장을 살 팀들, 문화를 정복할 팀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긴박성을 느껴져요. 지금 굉장히 위기의 시대가 왔구나. 이제 사단이 아예 노골적으로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판을 벌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상숭배를 하고 교회 안에서 귀인성인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고 이런 시대가 이미 왔구나. 지금 심각하구나. 교회는 이제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프로그램만 가득하구나. 자, 이런 시대가 왔다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의 문화를 곳곳에다 세워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당의 문화가 정말 지역의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도록. 여기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아예 건물로 선다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복음 듣게 하고 우리 교회당에 와서 교회당을 다 밟고 지나가게 만들고 예수 믿도록. 적어도 이마트나 홈플러스 전략보다는 우세요. 이마트 홈플러스 가보세요. 어쨌든 주차는 마음껏 해라. 주차비 안 받는다. 단 주차하고 나갈 때 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 물질이 뭐가 있는지 보면서 지나가라. 반드시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쳐가면서 탐나도록 만들어놨어요. 불빛을 딱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하나 집어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주차하고 가니까 미안해서 뭐 하나 사갑니다. 이래 만들어야 돼요. 적어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땅을 밟아야 돼요. 네. 그리고 가정 문제인 사람, 뭐 후대 문제인 사람, 뭐 영적 문제인 사람, 정신 문제인 사람 누구든지 와라. 다 복음으로 치유해주겠다. 이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문화를 재고 피우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결국 복음 문화는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겪어서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경제를 정복하는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 인생과 너무 밀접합니다. 그죠? 돈이란 거 없으면 살기 힘듭니다.
아무리 산속에 가서 도 닦는 도사라도 돈은 필요합니다. 인간은 사회에서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사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고 경제를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게 많은 역사 속에 있는 사단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 세우러 갔지만 나중에 보면 다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계속 고난당했습니다. 계속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사사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가보면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바칠 헌금을 하나님께 안 바치고 다 자기들 배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하던 일을 하던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그 제사장 집어치고 돈 벌러 나갔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제사가 끊어졌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말라기 3장에 11조 얘기 나오죠? 그게 왜 나오죠?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도둑놈들아 그럽니다. 니네는 왜 나의 것을 도둑질해갖고 나의 것을 너희 배를 채우느냐. 그래서 나에게 바칠 걸 왜 안 바치느냐. 그래가지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못 믿겠냐.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헌금을 갖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래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테스트해봐라. 너희가 나에게 온전한 11조 온전한 예물을 드린다면 나는 너희의 창고에 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가득 채울 것이고 너희 너희 집들의 포도주가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채울 것이고 황충이 너희 곡식을 멸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차고 넘치게 만들 것이다. 그게 말씀했습니다. 약속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실험해봤어요. 시험해보라고 했으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해보라고 다 해보거든요. 저한테 있는 신앙생활의 장점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 말씀에 나온 걸 직접 실행합니다. 왜? 진짜 실행해보고 맞는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기도해보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응답 준다고 하니까 진짜 응답 주더라고.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는 진짜 복음과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면 박해받는다고 들어요. 진짜 박해받았습니다. 근데 박해받을 때 기뻐하래요.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자 나오더라고요. 박해받는데도 이 복음 믿겠다는 사람 제자 아닙니까? 아, 이게 제자 찾는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박해란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왜 박해랑을 받게 하느냐? 제자 찾게 하려고. 가짜들 데리고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자 찾아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려고 박해란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박해라는 것은 제자 찾는 시간표더라고요. 헌금.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11조와 주일 예물과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는 매주 빠지지 않고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감사함이 매주 넘쳐나니까.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감사헌금 봉투가 하나인 게 너무 아쉬워요. 감사헌금 100가지가 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감사헌금 봉투가 한 100가지 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간 가보세요. 절간 가보면요 별의별 주제가 다 있어요. 이야,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하네. 내가 보니까 우상단지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이것은 무슨 사업은, 이것은 무슨 학업은, 이것은 무슨 애정은 다 만들어 놨어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빌더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기독교인들은 구체적인 기도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새해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시험해 보라는 거 한 가지예요. 헌금 갖고 시험해 보래.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헌금으로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헌금 얘기 잘 교회에서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젊은 친구들 있죠. 젊은 청년들 신앙생활하는 대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꼭 합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참는 축복 받는 길이 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올바른 신앙관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올바른 헌금관 가져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받지만 육적으로도 받아야 산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다. 육적인 것도 본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약속했다. 내세에 영생 얻고 금세에 백배 받을 거라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한쪽을 소중히 여기면 또 한쪽을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다. 그럼 물질은요?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물질 따라가지 마세요. 물질이 여러분 따라오게 만드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싸이 같은 사람은 노래 그거 하나 불러갖고 엄청나게 돈 벌잖아. 그죠? 노래 하나 갖고도 이렇게 번다니까. 배짱이처럼 노래만 부른대. 근데 그 많은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요 지금? 흑암 경제로 흘러가요. 쫙 가요. 잠깐 왜 가수들 화려한 거 보고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돈 벌지만 두고 보세요. 언젠가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분명히 옵니다.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흑암 경제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 그럼 피해는 누가 입어요? 피해는 많은 기독교인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경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태복음 6장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까? 정말 믿고 실행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아무것도 없이 교회 시작했습니다. 갈 집도 없었는데 근데 어떤 제자가 갈 집을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근데 다 필요한 거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차 오성훈 집사님 아버님 쓰던 건데 사업 그만두시고 차 쓸 일이 없으시대요. 차를 하도 오랫동안 그냥 놔둬가지고 차가 녹슬어 버려서 다 망가졌대요. 그래서 오성훈 집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부러 차 녹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차를 한 바퀴 돌려서 집에 갔다는데 아무 필요 없는 차인 거죠. 그래갖고 저한테 줬어요. 그 아버님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차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 필요 없이 놀고 있는 건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요. 저는 다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찾으면 되는 거구나. 다 있구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분명히 주시고 찾아지게 돼 있고 열리게 돼 있습니다. 믿고 진짜 믿음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다. 가난이 쩔어 있는데도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여러분,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굳이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미덕으로 여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이제는 경제도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땅에 가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거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부터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숨겨진 경제가 여러분한테 옵니다. 저는 옛날에는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못 만듭니다.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태어납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안 믿어진 사람한테 붙잡고요. 믿으라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별 얘기 안 해도 쉽게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거든요. 이런 제자가 현장 곳곳에 있습니다. 복음을 못 들었고 시달리고 있을 뿐이지 복음 전해주면 살아납니다. 제자를 찾기 시작하면 그 뒤에 경제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 뜻입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세계 복음화는 사람이나 경제가 없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람도 숨겨놨고 경제도 숨겨놨어요. 심지어 시스템도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쓰실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증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이 만남을 주십니다. 그 문을 열어주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경제 축복 속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도전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 꿈도 없어요. 아무 목표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먹기 위해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숨겨진 사람, 제자, 숨겨진 경제, 숨겨진 시스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시간표가 될 때 탁 열어줍니다. 자, 로마 복음화 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가 바울에게 딱 붙인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바울에게 이 팀을 붙였어요. 이 사람들 만나니까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 붙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붙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 팀을 남기고 갔는데 이 팀이 바울 이후에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을 정복하는 팀, 문화를 정복하는 팀, 경제를 정복하는 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새해 이루실 것입니다. 이 팀을 꼭 세우세요. 옛날에는 여러분 가수 한 사람이 그냥 가수 한 사람이었지. 근데 요즘에는요 가수 한 사람이 한 기업입니다. 그죠? 그 한 사람의 돈 벌어내는 게 엄청납니다.
그걸 문화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지금은요, 뮤지컬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옛날에 뮤지컬 이렇게 많이 안 봤잖아요? 요즘 한국 보시면 뮤지컬 막 일어납니다. 지금 문화가 뭐가 됐어요? 경제가 된 겁니다. 지금은 생명이 경제가 된 겁니다. 모든 게 경제로 연결돼요. 문제는 사람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문화가 세상을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흑암 문화입니다. 그 수많은 가수 젊은이 노래 부르는데 그 아이들이 다 흑암 문화 속에 빠져 죽어가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활용은 당하는데 나중에는 다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그들을 살리는 거냐?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문화, 젊은이를 살리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것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경제도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제관 가져야 돼요. 올바른 경제관이 뭡니까?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올바른 경제관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열심히 돈 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갖고 뭐 하라고 준 것이냐?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준 것이다. 돈 벌어서 뭐 합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준 것입니다. 돈 벌어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세계 선교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 물질관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물질은 내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므로.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딱 주인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딱 나가면 이 세계복음의 사명과 가시면 물질이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쭉. 오늘부터 우리 젊은이들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막 돈 벌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세요. 그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의 노예로 삽니다. 완전히. 번 사람은요, 더 벌려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은요, 또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을 채우냐? 못 채웁니다. 그러다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물질이 사실은 없어도 된다. 사도 바울처럼 사실은 다 배설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신다면 나는 이걸 세계복음화에 쓰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그 물질을 버렸고 또 후원을 받아서 그걸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을 도왔던 많은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이란 건 뭐냐? 물질이란 것을 잘못 갖고 있으면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물질이란 걸 제대로 알고 다스리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경제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경제관을 가지고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세요. 단 한 사람도 빼지 말고 2013년도에 우리 청년들부터 그렇고 다 어른들도 경제 축복 당연히 여러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섬겨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 죽어간 저 많은 영혼들 살려야 되니까. 우리는 저 흑암 문화를 복음으로 바꿔야 되니까. 생각해봐요. 지금 이 압구정에 수많은 클럽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젊은이들을 살리는 클럽 하나 만들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복음 경제를 실어주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치유받습니다. 세상에 이 많은 클럽 가운데 젊은이들이 치유받는 클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네. 수많은 카페가 있습니다. 저 수많은 카페 가운데 사주 카페는 수두룩한데
말씀으로 사람 살리는 카페는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흑암경제에 다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경제가 없어요. 기껏해야 후진국 가서 뭐 도와주는 거 그거 하고 있습니다. 흉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는 통일교한테 다 뺏기고 프리메이슨한테 다 뺏기고 뉴에이지한테 다 뺏기고 유대인 공동체한테 다 뺏기고 모슬렘 공동체한테 다 뺏기고 기독교는 쉽게 말하면 거지요. 완전히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 사업가들 다 심각합니다. 너무 어려워 힘듭니다. 너무 안타깝죠.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복음 가지고 경제를 정복해야 됩니다. 이유 있습니까? 바울 팀처럼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관 회복하세요. 당장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가시거든 다음 주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봉투를 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제 책상 앞에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진짜 경제 정복하는 주역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쓸 줄 믿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최선을 다해 일부 드립니다. 하나님, 근데 굉장히 창피합니다. 너무 적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많은 젊은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경제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 살리는 그런 데 물질 쓸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많은 문화인들 데려다가 젊은이들 키우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저 이거 제 배 채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오늘부터. 실험해봐요. 하나님 시험해보라 했잖아. 나를 테스트해봐라 그랬잖아. 테스트해봐요. 저만 해도요, 제 주변에 도와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근데 어떤 때는, 야, 진짜, 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많은 거야, 진짜? 주변에 막, 어떤 때 신경질 날 때 있어요. 저한테도요, 막,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저걸 도와줘야 되지? 제 호주머니에 몇천 원이 있었는데요. 그걸 줘야 되냐 말할 때 고민할 때가 많았어요. 또 다른 내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 그분을 줘야 되냐 말해 그거 고민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신경질 났어요. 진짜 하나님 정말 창피한다면서 제가 막 길거리 가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에이 하면서 진짜 이러깁니까 하면서 정말 우리 전도자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전도자 이래야 됩니까? 말이에요.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왜 전도자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왜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또 눈에 보이긴 하시고 안 보이긴 모르겠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새해부터 했잖아요. 다 쓰시고 남는 거 헌금하지 말고 바꿉시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걸 먼저 놔두고 나머지 갖고 절약해 씁시다. 없으면 굶읍시다. 하나님이 굶기시면 굶어야지 뭐. 하나님이 굶기기 원치 않으면 채워줄 것이고.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덤비는 사람 못 이깁니다. 진짜 그런 사람 못 이겨요. 알았죠? 네,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생명을 꼭 믿어야 돼요. 진짜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계신 걸 제가 체험하고 간증하고 싶어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체험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관 딱 회복해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명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쭉 나옵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어떤 사명관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이 증거되려면 제자가 필요한 건 맞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이 증거되려면 그 제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게 맞습니까? 경제 오게 돼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세계복음만 돼야 됩니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럼 세계복음화 될 수 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위한 경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 경제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도대체 그 경제 다 어디가 있냐고! 하나님 지금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이 땅을 살리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기독교인 젊은이들은 주머니가 늘 텅텅 비어 있습니까? 왜 기독교인 젊은이들은 취업도 못하고 힘들어합니까? 왜 기독교인 젊은이들은 시집도 못 가갖고 맨날 노처녀로 있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의 사업은 구질구질하게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실제로 믿읍시다. 실제로 체험합시다. 우리 거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베푸는 자가 돼야 되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했는데 여러분 식당 가서 맨날 운동화끈 길게 묶고 있을까요? 그럼 안 되잖아. 우리가 지갑 따끈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지. 맨날 카드만 긁어댈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멋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새해에 여러분의 믿음도 100배로, 경제도 100배로, 수준도 100배로 다 성장하길 축원합니다. 성장해야지. 그게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있는 나무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자 맞습니까? 그다음 믿음 갖고 도전 시작하세요. 나는 제일 내가 힘들 때 언제냐? 내가 헌금 못 드릴 때 내 자신이 제일 비참해. 내 자신이. 나는 밥 못 사 먹을 때 두 번째로 비참해. 세 번째, 내가 사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못 사줄 때 세 번째 비참해. 네 번째, 애들 학비 없다 할 때 비참해. 신발 살 돈 없다 할 때 비참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들은요, 바닥을 체험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를 보니까, 2012년도까지는 바닥 훈련이구나, 이렇게 봤어요. 굉장히 포복을 열심히 하셨죠. 바닥, 그래. 바닥을 치지 않고서야 어찌 겸손할 수 있겠냐. 바닥을 치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닥을 안 치면 지가 벌었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합니다. 바닥을 쳐보면 저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란 겁니다. 하나님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자기 힘으로 출애굽시키려 할 때 네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광야에 40년 동안 푹 썩혀갖고 거기서 훈련시킨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렸었어요. 여러분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힘을 입으세요. 사도행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다였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여러분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찾아옵니다. 무슨 힘이 찾아오냐? 경제 길을 보는 눈이 딱 열려요. 경제 물꼬를 보는 눈이 딱 열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와서 붙는 영적 힘성입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임하였느니라. 만민이 경제를 싣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제 어렵다죠. 앞으로 세계 경제 어렵다죠. 다 경제 어렵고 기근이 드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경제가 넘쳐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줬습니다. 다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은 그때 빛납니다. 어렵다 할 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새해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저는 제자 못 키우고 세금 못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제가 전도자를 돕고 세계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새해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기도 시작하세요. 그래서 7가지의 그릇을 딱 준비하세요. 첫 번째 그릇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보호자 배배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자를 후원할 수 있는 경제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여기서 보호자는 전도자의 후원자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을 매주 후원하는 후원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 베베였습니다. 베베가 사도 바울의 속내의부터 신발부터 양복부터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뒤에 다 밀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비행기표, 배싹 다 밀어줬습니다. 그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그때 모든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경비를 누가 됐냐? 베베가 됐던 거예요. 베베가. 참 놀랍죠?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숨겨진 인물이죠. 여자입니다. 이 베베가 로마서를 들고 로마 사람들한테 갖다 준 겁니다. 편지를. 바울이 자기 사정을 잘 아는 베베한테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를 여행할 정도 여인이면 아주 성공한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 전도자의 후원자, 보호자 베베.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 제가 하는 기업에서 1%는 떼가지고 전도자를 후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에서 나온 11조를 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누구였냐? 그 다음 나옵니다. 3절부터 5절. 그게 브리스길라우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우라 부부는 장막 짜는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는 건축업인데 이걸 시작했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들한테 복을 주셨느냐? 이 사람들은요. 전도자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우라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 동역자란 말은 뭐예요? 멍에를 같이 맨 자. 어느 정도로 멍에를 같이 맸냐? 저들은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았느니라. 이런 제자였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우라 부부의 손이 안 간 교회가 없었어요. 적어도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같이 전도자와 함께 가서 그 교회에 미는 것입니다. 그 교회 산업인을 키우고 후대를 키우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우라 부부의 소득의 10분의 1인지 소득의 전분지는 몰라도 그것은 세계 선교를 해서 막 쓰였습니다. 이게 선교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기업에서 나오는 10분의 1이 선교를 위해서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매해마다 선교사 한 명씩을 파송할 수 있고 교회를 해외 현장에 하나씩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뿐만 아닙니다. 젊은이들 위해서 압구정 곳곳에다가, 강남 곳곳에, 수도권 곳곳에다가 젊은이들의 클럽 만들어줄 수 있고,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문화센터 만들어서 거기서 복음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말하라. 수고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수고한 자.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석구석 다 청소하고요. 사람들 오기 전에 다 준비하고요. 이런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그릇을 갖추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내 친척 이런 말이 나옵니다. 11절에도 내 친척, 전도자에게 친척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제자지요.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제자.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제 축복받는 그릇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9절에 있네. 9절에 보니까 8절 9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레에게 문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브에게 문하라. 자, 여기서 나오죠. 사랑하는 자. 전도자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 이런 제자가 되십시오. 이게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 야, 저 사람은 내가 세계복음화에서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이런 제자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23절에 가보세요.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요도행에 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자 바울과 바울이 세운 여러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산업인 이 가요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돌보아줘요. 교회를 돌보아주고 전도자들을 돌보아줘요. 오늘부터 이 그릇을 갖고 기도 시작하세요. 7가지 나왔죠? 하나님, 내가 이 7가지 그릇을 지금 준비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좋아요. 여러분의 그릇으로 준비하세요. 첫 번째, 보호자. 두 번째, 동역자. 세 번째, 수고하는 자. 네 번째, 친척. 다섯 번째, 인정받는 자. 여섯 번째, 사랑하는 자. 일곱 번째, 돌보아주는 자. 알았죠? 옛날 성경에는 식주인이라고 나왔었죠? 이 7가지 그릇 여러분이 갖추세요.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에게 문하라. 인정함을 받는 자. 요 7가지 그릇 딱 갖추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인정받는 제자 되세요? 진짜 인정받는 제자 됩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사람 누구냐? 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온 성도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 청년들은 직장같이 일할 때 인정받는 사람 되세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장님이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속에서 누구한테? 사단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야, 저놈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못 건드리구나. 이러 되면 끝납니다. 인정받는 제자. 여러분, 이게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하고 경제를 전복한 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벌써 그 그릇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릇을 갖추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18절 19절 보세요. 18절 19절 17절부터 봅시다.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기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걸 떠나라. 18절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뭘 섬기는 사람입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이죠. 배만 섬기는 신자를 무슨 신자라고 그래요? 배신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배신자이기 때문에, 배교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다. 배신자 되면 안 돼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배신자들. 진짜 많습니다. 현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 없기를 바랍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주 교활하게 해가지고 복음만 모르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의 가운을 입고도 있고 중직자의 가운을 입고도 있고 지금 현장에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인 가운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여러분 분별력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반대로 되면 안 돼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고 이러면 안 돼요. 뭔가 악한 짓 하는 데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고 너무 선한 데는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복음 운동을 위한 데는 머리 너무 잘 돌아야 되고 죄를 짓는 데는 미련할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가야 돼요. 요걸 반대로 돼.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요렇게 말씀 가운데 돼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얻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25절에 나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여러분, 복음은 감춰져 있습니다. 아무나 찾지 못하도록. 아무나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한 사람만 복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함은, 전파가 뭐예요? 전도죠. 복음과 전도 선교는 감춰져 있다.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어요. 26절에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랬어요. 오랫동안 감춰졌던 복음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모토록 있을지어다. 오래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이 서서히 나타났는데 이걸 점진적 계시라고 해요. 복음이 서서히 나타났고 여러분에게 탁 비쳤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사람도 잘 몰랐던 그 복음인데 여러분한테 선명하게 그 복음의 빛이 탁 비쳤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경제를 정복하느냐?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네, 열심히 비행기도 만들고 기차도 만든 분들 계십니다. 다 불신자들이죠. 휴대폰도 만들고 네.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은 사과나무 밭에서 잘 명상했었죠. 그 사람이 원래 도 닦았잖아요. 선불교 속에다가 깊이. 그래서 그걸 얻은 아이디어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만들었냐보다
이미 다 하나님 만든 건데 발견한 것 뿐이니까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 가진 자가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세계 섬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불신자들 열심히 비행기도 만들고 뭐 기차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어 열심히 고생하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신자들은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며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휴대폰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쓰세요? 여러분 그 기차 복음 전하는 데 쓰세요? 비행기 타고 나서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산업이 가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노래가 울려 퍼지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꼭 기도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경제를 정복하라. 그 팀을 만드세요. 우리 문화선교팀도 팀 딱 만들어갖고 진짜 복음 경제를 창출하는 팀 만드세요. 난 TV 보면서 야 저렇게 저걸 노래라고 하냐. 저런 사람들도 지금 막 노래하는데 저거 다 보니까 이별 노래하고 막 가슴이 찢겨진다는 노래하고 막 그거 듣고 애들이요 자살하고 막 다 이별하고 그러는데 그런 노래 듣고도 저렇게 역사를 하는데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복음 가진 사람이 사람들의 영과 마음과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 팀이 만들어서 힐링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병든 사람 돈 싸지 말고 다 곳곳에서 올 거예요. 할렐루야. 보입니까? 보여요 여러분 그게? 네. 믿으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경제정복하는 팀을 만드세요. 딱 부부라도 좋아. 둘이라도. 우리들이 진짜 경제정복하자. 결단하고 시작해보세요. 친구들 딱 모아갖고 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구질구질 사야 되겠냐. 야 우리가 새해부터 진짜 우리 제대로 취업도 하고 제대로 우리 땀 흘려 돈도 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모아서 말이야 진짜 하나님 일 해보자. 그래갖고 진짜 우리가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자. 모여서 기도 시작해봐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진짜 선교하는 기업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세계 경제를 정복하기 바랍니다. 왜? 선교 경제는 숨어 있으니까. 숨겨진 선교 경제, 숨겨진 빛의 경제, 숨겨진 후대를 살릴 경제. 저는 세계 25,000 대학을 살릴 경제 숨겨져 있다고 믿거든요.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문화를 정복할 경제 찾아야 돼요. 빛의 경제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누구한테 주냐?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진짜 전도할 사람, 그 사람한테 주십니다. 새해에 그 팀들을 다 만드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해부터 우리가 이제 올바른 경제관, 헌금관, 올바른 사명관 가지고 이제 7가지 그릇 준비해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오직 영생도 넘쳐든 이 복음을 누리고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귀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무능, 우리에게 있는 가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복음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를 정복하는 팀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문화를 정복하는 팀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현장을 정복하는 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원내스되고 우리 귀한 복음의 사람들과 원내스돼서 기적을 체험하는 새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어저께 받았어요. 여러분도 새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해 카톡에 온 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한테 가끔 이런 카톡이 오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이신데요.
지금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받아보고 있는 분입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2013년 한 해는 하나님과 원내스되어 현장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방향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그 방향대로 살기 위해 제 구체적인 사명을 찾고 깨닫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붙여주신 영혼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알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성사 후원에 동참하고 싶은데 교회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작은 금액이라 부끄럽지만 목사님 말씀에 용기 내어 봅니다. 2013년 한 해도 목사님을 통한 주님의 귀한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2013년 한 해 건강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 가득하고 가정 안에 웃음과 찬송이 가득하여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요. 현장에서 제 설교를 듣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 설교를 이 긴 설교를 끝까지 들을 거라 저는 잘 안 생각했는데 매주 끝까지 들으시나 봐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여기에 동참해야겠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작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듣고 나면 내가 실천할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갖고 이번 주에 나는 뭘 실천해야 되지? 실천할 걸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실천할 걸 찾아보세요. 알았죠? 그럼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분명히 실천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특송이 있습니까? 네, 특송. 네. 오해도 특송. 어제 또 말씀도 조금 이것도 준비했어요. 이거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이런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해서 근심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를 부르거든요. 저희 다음 주에는 체계적으로 해요. 저 아세요? 갖고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면서 요정의 언급 문화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경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부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황소를 드리기보다 찬미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평생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 없게 해주십시오. 궁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음 위에서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시옵고, 베푸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고, 많은 전도자 돕고, 후대를 키우고, 주영된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축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경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 16장에 나오는 7가지 그릇이 우리 성도들의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인생이 이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모든 건강, 필요한 지혜, 필요한 사랑, 필요한 시스템이나 경제, 필요한 모든 영적인 힘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축복, 세상을 살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그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원영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랜덤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합시다. 새해의 원네스 속에서 기적을 체험합시다. 아멘. 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결자 예수를 전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원네스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여 현장을 정복하는 팀, 문화를 정복하는 팀, 경기를 정복하는 팀을 이루고 곳곳의 현장을 살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경제, 저들의 직장, 생활의 모든 발걸음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의 현장에 또 이 말씀 듣는 한국과 세계 현장에 있는 많은 현장의 지도들 머리 위에 이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